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이 맞을까라는 이 고민을 항상 합니다. 지금이 맞을까? 결혼을 앞두고 또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진로나 직장을 앞두고 이게 맞을까? 지금이 맞을까? 이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는 가족을 부인하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신앙적으로 힘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도 모르시나? 아니면 가까운 이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건이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며 자기를 설득시킬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과 이유와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앞서도 말했듯이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또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이 길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지금 이때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예요. 4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금하였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득으로 취하는 사람이었죠.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무당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찾아간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제자도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할 대상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으니까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혼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비유하면 이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가끔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TV에서 무당이 앉아 있는 뒤에 그런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상도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 할머니 조각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을 자기가 다 쓴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저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저거 없애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냥 냅둬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 너희는 그를 금지했느냐?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왜 못하게 했느냐?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싶었던 진짜의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너희들 기준이냐, 예수님의 기준이냐? 이걸 우리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공의가 가득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너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공인가, 정인가, 이걸 예수님은 꿰뚫어보고 다시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그들을 반대하고 또 그들이 제자로 참여하지 않아서 금지시켰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냐? 자신의 공이나 자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내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로 묻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너희는 오히려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사용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나의 편에 선 사람이냐? 누가 진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은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무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잘못되었죠.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죠. 하지만 나를 따르는 것,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안정과 너희의 정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두라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승천을 하실 것이고 이제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작정하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이 앞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물 만한 곳에 미리 가서 숙소도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왜냐? 감정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해묵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땅을 밟는 것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질러갈 수 있는 길도 유대인들은 일부러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왜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앙금이 깊게 자리 잡힌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뭐 언제 예수님 봤다고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토를 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감과 거부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을 반감을 갖고 있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할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의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는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려서 저들을 완전히 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반응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앞서 내용도 참 이상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자들을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피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석이었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혼쭐을 내줬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얼굴에 뭐라도 나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줬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건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반응해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로운 제자들을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 편일까? 이런 배신감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은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을 살펴볼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불쌍해서 영원히 소중해서 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본문을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정의감, 그리고 동요하지 않으면 적이 되어버리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들의 행동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과장해서 외식을 일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와 다르지 않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면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었지만 그 마음속에선 욕심과 자신의 만족과 평안이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들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들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그 시대에 돌아가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고통 중에 죽을 것이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느냐고,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정 안 되면 내가 먼저 죽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굴욕적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은 참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침뱉음과 외면과 손가락질 속에서
하지 않으신 그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를 모함한 것이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에게 덮어 씌운 것이거든요. 발가벗겨진 상태로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오시면 좋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쭉 아우르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천사가 막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오면 막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늘어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으로 내가 이제 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품위 있게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겉모습만, 그저 자신의 의만 지금 가득 차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무지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이 무지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편협한 시각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이 못된 감정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나의 불일 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유일한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눈에 보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인데, 당시의 청년부는 교제와 친교 위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라고 하면 교리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섬기는 교회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뭐 들어보셨죠? 대학생 선교단체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을 이렇게 가본 거예요. 가서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낮밤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데 왜 이 청년들이 교회만 오면 병든 닭처럼 그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터 성경 훈련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훈련이 있고 비전이 있었더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기성교회 대학부는 복음은 없고 교리만 있고 훈련은 없고 회의만 넘친다는 거예요. 비전은 없고 행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평생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했다면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나의 남은 목회 일생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여 강남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배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이분은 과격한 발언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다.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이끈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만 하고 순종만 하고 예배만 드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거침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은 차라리 자기를 제자화하는 게 아닌가, 자기 제자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화를 만드는 훈련이 아니냐. 또 머리만 무거운 신앙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제자화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기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기껏 해봤자 제자 인원의 최대 인원은 11명, 12명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2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정말 땀을 흘리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한참 사역이 일어날 때 하루에 4팀, 5팀을 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저녁에 9시, 10시가 되도록 제자 훈련을 4팀, 5팀을 돌려도 이 사람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청년도 아닌데. 이게 그분의 사역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이 비판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의 영향력 아래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 현재 2025년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 내수동교회에서 수련회 참석했을 때 그때 청년회장이 이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3일교회에 계신 송태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 오정호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전에 있는 그 교회, 대전 새로남 교회를 섬기죠. 소위 말해서 2025년에 가장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으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이 세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수동 교회 여름 수련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이분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서 새벽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어떤 거칠은 저항이 있었느냐 하면 공공연히 남의 자식을 먹이겠다고 우리 자식은 왜 안 챙기느냐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연세 많고 병든 권사님들을 모아다가 주일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식사 준비를 그것도 매일 아침 새벽에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닌가? 최근에 섬겼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 새벽 밥을 섬기셨을 때 칠순이 넘었고 그리고 병이라는 병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밥을 하니까 봉사할 사람을 모아보니 이런 분들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일 수백 명의 청년을 어떻게 먹이는가? 교회가 자선단체인가? 또 성도의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게 그 교회에서 거칠게 일어났던 반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했던 분은 앞서 말했던 송태근 목사님이죠. 세 번째 사람을 또 소개해요. 실제로 이 사역을 진행했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이분이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다음에 신도림의 뜻을 모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꽁초를 줍는 사역을 했어요. 신도림역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교회가 그쪽에 세워지니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난 뒤에 두껍게 잠바를 입고 교회 띠를 두르고 꽁초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000몇 회까지 그분이 매일매일 꽁초를 주우면서 그걸 다 교회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 교회 부흥도 바쁜데 목사님이 꽁초까지 줍고 다니면 교회 모양도 빠지고 또 그렇게 한다고 진짜 전도가 될까? 이웃이나 지역에는 좋은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분이 누구냐? 지난번에 우리
위임식 때 왔던 이성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밴드에는 그분이 천 몇 회까지 꽁초를 준 그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현장이에요. 대학생이라는 현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준비생들의 현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역교회라는 현장을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준 강력한 영향력이 무엇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고달픈 삶의 현장에 목회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저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목회자는 그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성도들을 잘 관리하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자리, 직장 생활이 끝나고 어떤 고된 일이 있었는지,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쉬고 있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관계는 어떤지, 내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그 성도들의 현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달픈 삶의 현장에 목회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현장은 젊은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기존의 가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젊은 가정이에요. 왜냐? 이 가정들의 형편들을 살펴보니까요,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아내가 너무 많아요. 또 아내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남편도 너무 많습니다. 자녀 양육에 초보인 부모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서툰 겁니다. 실수가 지나쳐서 미성숙한 가정으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가정이 되고 말고 그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 끼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낮은 위치잖아요. 이제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보다는 중간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위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고단한 삶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쉼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은 저기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교회에서조차 소외되는 거예요. 왜냐? 일하지 못하니까, 봉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세대들은 그래, 나 때는 포대기 없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어. 그렇게 교회에서조차 소외됩니다. 이 젊은 가정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방치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예배 전에 자녀를 섬깁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긴 시간은 아니에요. 어느 부서처럼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니까요. 유치부는 11시 15분부터 시작되고 초등부는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달 동안 왜 안 찾아봤겠어요? 심지어는 어디서 꿔다가도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왜 안 했겠습니까? 사실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니까요. 단순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의 필요마저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은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달픔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과 이유와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와 그리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정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55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면서 다른 마을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말인가? 나를 위하는 말인가?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러 왔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종교인, 성도는 많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또 그 예수님의 길에 헌신할 조건과 이유와 확신은 불확실한 내일을 계산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두려움으로 현장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 주님의 부르심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이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